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사람 수준으로 낮추어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사람 세상에서 찾아본다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언약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내려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는다라는 것이 언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결혼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죽음 외에는 없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음행의 연고가 아니고서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음행이 곧 배우자를 향하여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행한 자를 사형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인류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이는 사실상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을 위해 일하신, 새 언약이 맺어지도록 일하신 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히브리서가 앞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옛적부터 하신 말씀이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는 옛적에 하신 말씀이 예수를 통해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하신 말씀을 각각 어떻게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는지 히브리서가 차례차례 밝혀가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소에 대한 말씀을 거쳐 이제 제물의 피라는 주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드린다, 즉 생명을 드린다, 생명을 내어놓는다, 제물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에 있는 성소를 위해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예가 나타났었는데 18절 말씀에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오늘은 하늘 성소를 위해 23절 표현대로 하면 더 좋은 제물이 드려진다, 더 좋은 제물의 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앞에 21절, 22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소 제목이 22절과 23절 사이를 갈라 놓아서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1절, 22절, 23절은 연결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용되는 기물의 정결을 위해 짐승의 피를 사용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의 기물에 해당하는 하늘 장막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21절, 22절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용되는 그릇, 물건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용되는 그릇, 온갖 물건으로 표현된 그것들로 상징이, 모형이 제시된 것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실체요, 땅에는 그 실체에 해당하는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실체와 모형은 서로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의 장막에서 사용되는 그릇들, 물건들, 즉 모형은 짐승의 피로 상징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하늘 장막에 그 안에 있는 실체들은 짐승의 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물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존재하는 그 실체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예수의 피를 보여주는 모형이 짐승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라는 것이 예수의 피의 모형이 오직 땅에 있는 장막의 기물을 정결하게 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지요. 19절과 20절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언약식 때 백성에게 뿌리는 용도로 사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생명을 드렸다는 표시로 짐승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의 피 역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죄를 씻었다는 표시로 뿌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 언약식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9장 7절 말씀에 보면 둘째 장막에 즉 지성소에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제물의 피를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역시 땅의 장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앞서 11절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을, 즉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하늘에는 실체가 있고 땅에는 모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 성소에 사람 대제사장이 땅에 속한 짐승의 피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들어가 땅에 있는 장막에 사용되는 기물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 장막 성소의 하나님 앞에 예수 대제사장께서 거기 어울리는 더 좋은 제물인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인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 이런 모습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모세가 비교됐었고 예수와 아하론이 비교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비유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알 수 있게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비유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조차 그 차이로 인해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주 들어가지만 26절 예수 대제사장은 자주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그것이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가?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반역하고 언약을 파기한 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여전히 범죄하여 계속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때 해결책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가 드려졌으니 이 사실을 아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생각에 그러면 새 언약에 속한 우리도 여전히 범죄하는데 그러면 예수도 또 죽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대제사장이 25절에 보면 다른 것의 피로써 남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남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피는, 짐승의 피는 자주 들어가야 하고 짐승을 자주 죽여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니 자주 죽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만일 사람 대제사장처럼 자주 들어가려 하셨다면, 자주 죽으려 하셨다면 26절 창조 때부터 얼마나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죽으셔야 했을까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죽으셔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으셔야 했을까요? 창조 때부터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26절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세에 나타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장 2절에 나온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단번에 가능했을까요?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단번에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들어온 것처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고 그 결과 그에게 속한 사람이 사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이 단번에 정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은 두 번째 나타나심은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피를 다시 드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버리면 기회는 다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두 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둘째는 예수와 맺은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대표가 되어 맺은 언약은 실패하였고 언약은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온 인류에게
사망이, 멸망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아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맺으신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전부터 옛적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려고 비유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장차 올 좋은 일의 실현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린 참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 범죄한 것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헛된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며,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예수를 떠날 게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